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소송하는 일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급기야 세상 법정까지 가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마음의 비참함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 소송할 일이 있을 때 왜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 앞에서 합니까? 여러분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을 것인데 여러분이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도 판단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자격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왜 사소한 사건 하나도 판단하지 못하며 세상 법정까지 가서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고 세상에 변화를 주고 도덕적인 감동을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모습이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사랑의 법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아니라 세상 법정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하물며 이 세상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존재인데 그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4절부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로 소송할 것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교회가 업신여기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세웁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믿는 사람들 사이의 일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분쟁이 생기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교회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며 교회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하고 재판을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판관들은 교회에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하지만 교회에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재판관 보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며 소송을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비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심각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벌써 실패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 차라리 억울한 일을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해주는 마음이 있다면 차라리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속아줄 마음이 있다면 소송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미 그와 같은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칙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 고소와 고발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교회가 소송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의에 속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불의를 행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형제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음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들이 있던 교회입니다. 그들은 은사가 넘쳤다고 하지만 사실 이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들도 넘쳐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비참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불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불의를 행하며 속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법정에 가서 정의를 판단받고 누가 옳은지 그른지 판단받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불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그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말씀입니다.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헐뜯는 사람이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은 권위를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참 슬프게도 외부의 힘을 빌려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도둑도 있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도 있고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고 술꾼도 있고 남을 헐뜯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서로 고소하고 소송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고소하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고소하고 그래서 교회 안의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 더 가리울 뿐이고 오히려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사라진 교회는 이미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교회일 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일 뿐입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의 원리가 떠나가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사모할 때에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에 나와질 수 있음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교회의 법, 즉 하나님의 법과 사랑의 법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세상의 법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의지하며 사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법은 아주 작은 기본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성령의 법, 사랑의 법은 그것을 뛰어넘는 높은 기준입니다. 최저한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고소하고 고발하는 교회들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